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방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세요. 내가 언제 어느 때에 이 세상 떠나 이별하고 내 인생의 정말 인생의 끝이 오려는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에게는 언제 어느 때, 너에게는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주 안에서, 이걸 주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바울은 항상 믿음 안에서, 그리고 바울이 또 강조한 것은 항상 은혜 안에서. 왜 주님이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왜 바울이 너희는 항상 믿음 안에, 너희는 항상 은혜 안에 있어라고 왜 강조를 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대로 내가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주 안에서, 그리고 믿음 안에서, 내가 은혜 안에 있다가 내가 인생의 마지막 때 얼마나 좋겠어요. 주 안에서 있다가, 믿음 안에서 있다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다가 주님이 부름받을 적에 얼마나 좋겠어요.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꼭 알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해야 돼요. 언제 어느 때에 가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 모른다. 오늘 밤이라도 우리 주님은 오실 수 있다. 두 번째, 여러분들 꼭 알고 믿음 생활해야 될 것은 지금 이야기한 대로 언제 어느 때에 나에게 인생의 종말이 올지 모른다는 거 두 가지예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는 거 하나, 언제 나의 인생의 종말이 올지 모른다는 거 이거 하나. 이 두 가지는 항상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 나가셔야 돼요. 이 두 가지만 항상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 여러분들은 A급 성도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 보셨을 때 참 믿음 생활 잘했구나,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맞는 자다, 주님 앞에 합격받는 성도들이 틀림없이 될 겁니다. 자, 멋있게 사는 것, 다시 한번 멋있게 사는 것. 나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소개하고 싶어요. 많아요, 멋있게 사는 게. 제일 첫째, 멋있게 사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요새 계속 은혜를 받지요. 뭘 가지고 은혜 받냐? 주님을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어때요?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냐? 아니, 똑같은 권사로서, 똑같은 집사로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지? 아, 정말 부러우네. 아, 참 멋있다. 어찌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 참 너무 멋있어요. 목사가 볼 때에도 이런 성도를 보면 정말 너무 멋있어요. 자, 주님이 여러분들 각자 보시고 생각하세요. 주님이 나를 보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걸 보시고 우리 주님이 야, 참 멋있다. 아닌가요? 아직 그 단계 안 됐나요? 아직 그 단계까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나요? 그래서 설교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멘. 주님이 나를 보셨을 때에 야, 참 멋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야, 마리아 참 멋있다. 저는 나에게, 야, 저 여인은 나에게 좋은 일을 했어.
저 마리아는 나에게 너무너무 멋져. 참 너무너무 멋진 여자야.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저 여자의 멋지게 한 것도 증거해라. 그리고 기념되게 하라. 아우, 나도 좀 이랬으면 참 좋겠네. 이게 그렇게 잘 안 돼.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지요. 물질만 가지고 생각하지 마라. 돈만 가지고 생각하지 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이게 옥합이야. 이 마음의 옥합을 드리면 육신의 옥합도 드릴 수 있어요. 어때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어요. 마음을 주님 앞에, 이게 뭐냐? 주님을 사랑을 안 했는데요. 예수님보다 돈을, 그게 가룟 유다 아닙니까? 여러분, 멋진 여러분 되세요. 예? 예. 하나를 드리면 천을 만을 주시는 하나님. 내 옥합을 다 주님이 주시면 주님의 옥합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 얼마나 멋진 예수님. 네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줄게. 얼마나 멋있는 예수님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0장 27절. 나를 사랑하려면 마음을 다해라, 목숨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그리고 힘을 다해라, 그리고 나를 사랑해라.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다시요. 옥합은 이거예요. 예? 예. 옥합은 이거예요. 예. 남편의 사랑도, 아내의 사랑도, 자식의 사랑도 다 예수님 밑에다 두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건 영원. 주님을 사랑한 만큼 천국에 가서 사랑을 받는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 몇 가지 빼겠습니다. 자, 멋진 삶은 어떤 삶이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 이 땅의 소망이 아니에요. 아멘.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이 성도들. 아멘이에요. 참 이 소망이 우리에게 힘이거든요. 맞죠? 믿음 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일 당하지요. 힘든 일 당하지요. 속상하지요. 스트레스 받죠. 그런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현재 여기서 집 없이 가난하게, 어렵게, 결혼에 실패해서, 만남에 실패해서, 사업에 실패해서, 내가 하기를 원했던 모든 걸 실패해서, 좋아, 난 여기서 실패했더라도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는 내가 대성공할 거야. 이게 소망이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깨가 쭉 내려왔다가도 이거 영광의 소망만 생각하면 어깨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목적이 바로 뭐예요? 소망이에요. 천국 중에서 최고와 영광의 보좌인데 여기가 우리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예. 그래서 참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 보면 바울 사도가 셋째 하늘로 올라갔죠? 셋째 하늘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천국은 첫째, 둘째, 셋째가 있겠죠? 갔다 와서 고린도전서 15장 41절. 와, 이것 봐라.
내가 올라가 봤더니 천국이 똑같지 않아. 야, 올라가 봤더니 말이야,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는데 똑같은 해의 영광이 살더라도 멸관이 틀리고 옷이 틀리고 그거 사는 데가 틀리더라. 바울이 이걸 본 거야. 그러니까 또 고린도 교회 또 2장 9절을 보면, 야,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배 놓으신 것은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글로도 표현이 안 돼. 얼마나 못 떨어진 것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예? 그리고 또 보세요. 히브리 11장 17절 16절 17절 보면 더 나은 본향, 히브리 기자가 더 나은 본향, 이게 뭐예요? 이게 더 좋은 소망. 그래서 히브리 6장 17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어떤 소망이라고요? 지성소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아멘,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달아가셨느니라. 여기가 우리 인생의 최대의 목적지다. 여기가, 다 같이 따라합시다. 여기가 나의 생애의 최대의 목적지다. 이걸 바라고 뛰는 거예요. 그냥 뛰어. 믿어져요? 그런데 아름다운 것들은 너무 많아. 속색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 걸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데 방해가 되면 잘못하면 하나님의 손대세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손대세요. 자, 이제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요? 가볍게, 지금 멋있게 했어요. 자, 가볍게 보람되게, 가볍게 보람되게 사는 건 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아멘이에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너무너무 기쁘게 해드리는 것. 느헤미야 8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아,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주님을, 성령님을 높여드리고 경외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너희의 축복이다.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잠언 27장 11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이 말씀은 뭐냐? 야, 나를 봐라. 네가 여기 지혜를 얻고는 뭐냐 그러면, 네가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가? 어떤 것을 사랑해야 되는가? 돈을 사랑해야 되냐? 땅덩어리를 사랑해야 되냐? 이 세상 걸 사랑해야 되느냐? 이 뜻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네가 지혜를 얻어서 많고 많은 네가 사랑해야 될 것이 있을 거다. 아멘. 그래서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나를 기쁘게 하라. 나를 기쁘게 하라. 물론 사랑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려라. 그렇게 하면은, 네가 나를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면, 뜻을 다해서 사랑하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너 원하는 게 뭐야? 네 소원이 뭐야? 네 소원이 뭐야? 그러니까 여기 말씀 뭐라고 됐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나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가 우리의 소원이 뭐예요?
그렇죠. 이거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 주님이 계시는 높은 보좌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됐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 하나님을 아주 기쁘게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몇 사람만 내가 소개를 할게요. 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죠. 네. 너무 이제 감사한 거죠. 어떻게 했어요? 1,000번제를 드려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1,000번제인데요. 그러니까 1,000번제를 솔로몬이 드리게 된 그 제일 첫째 이유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했고요. 세 번째가 그 엄청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보답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1,000번제를 드린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예요.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나왔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렇죠. 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는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딱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아, 예 여호와 하나님, 네가 1,000번제를 드리는 걸 내가 다 봤어. 참 너무 기쁘다. 응? 너무 기분 좋다. 나한테 다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갖고 싶은 거 다 나한테 이야기해. 내가 다 줄게.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 나는 나이가 어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심판을 하고 잘 다스려야 될 텐데 내가 지혜가 없어서 백성들을 제대로 인도를 못할 것 같으니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 2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부와 영광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이 엄청난 지혜 축복을 주시는 거 보세요. 부와 영광을 주셨다. 한 사람만 더 할게요. 인류 최초로 들림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이죠. 그러니까 죽을 몸이 죽지 않았어요. 땅속에 안 들어갔어요. 그냥 들림 받았어요. 그래서 히브리 11장 5절 6절을 보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옮기었으니 하나님의 에녹을 옮기우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라. 여러분 들림 받기 원해요? 주님 영접하기 원해요? 그러면요 누구처럼?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참 똑같은 사람인데 참 그러네요.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지는 성도들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거고 멋있게 가볍게 자 가볍게 보람되게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잠들어 있는 영혼도 깨워야 된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 무지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재림의 복음, 하나님 마지막 때의 심판의 복음,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주님 오실 때 버림받는다고. 이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바울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사도행전 21장 13절을 보면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갇힐 것도 각오가 됐고 나는 죽을 것도 각오됐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보름대요. 자, 여기에 복음을 위해서 참 같이 힘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루디아죠. 사도행전 16장 11절 루디아라는 여인은 물감 장사였어요. 물감 장사하면서 평생토록 본 돈을 복음을 위해서. 자, 마지막 끝으로 멋있게 살아가는 것, 보람되게 살아가는 것, 가볍게 살아가는 것. 세 번째가 뭐냐? 주의 종 사역의 동력자가 되는 것. 사도행전 16장 3절에서 4절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력자 된 이렇게 나와요. 누굴까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요. 그는, 그래서 저희는 목을 내놨어요. 동력자라고 그래서 바울이 동력자다. 브리스가와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맺어줬어요. 동력자로. 아마 성도 중에 천국에 가서 참 이런 성도 참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했거든요. 동력자라는 건 같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동업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일을 나하고 동업자는 나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업자면은 자 이제 장사해서 이익이 남았죠? 그러면 나만 먹어요? 어떻게 해요? 그게 누구예요? 사울과 사왕이에요. 예수님의 동력자는 누구였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주님을 도와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12제자예요. 동력자예요. 자,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감당했던 예수님의 동력자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봅시다. 마태복음 19장 보면은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주님과 함께 동역을 했고 주님과 함께 사역을 했거든요. 큰 역할을 했죠. 우리 예수님이 온 인류를 살리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엄청난 사명을 받아가지고 오셔서 예수님 하시는 그 사명에 12제자가 목숨을 걸어요. 영광의 보좌에 내 옆자리에 12자리를 내가 만들겠다. 보세요. 동력했어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멋있게 그리고 보람되게 살아가십시오.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종말이 오기 전에, 나의 인생의 끝이 오기 전에 멋있게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보람되게 주님을 기쁘시게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주의 종 사역을 위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그리고 시냇 여인처럼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